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이나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귀와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기독교가 종교인가 아닌가? 우리가 뭐 조사 옛날에 할 때 가정통신문 같은 거, 요즘 가정통신문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통신문 할 때 종교, 뭐 기독교 다 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유는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거나 영원에 대한 것을 추구하면서 생겨난 것, 그것이 종교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왔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를 할 수 없다. 그래요. 뭐 그 말들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 그걸로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신이 인간을 찾아간다. 혹은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찌무라 간조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종교라고 할 수 없죠. 그의 말대로 하자면. 그렇다고 또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한다면 타 종교와 어떤 차이, 그걸 말한다면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죠. 부지런히 절도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인간을 신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로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결국 나무 아래 숨어 들어갔을 때 찾아가시죠.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 아무리 뭐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해도 숨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찾아가시면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의 아들로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평생 우상이나 팔아먹다 죽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나와라 이제.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약속의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살인자의 몸에 대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거기를 통해서 찾아가셔서는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이 막대한 일을 맡기셨다. 자기는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볼 때 이 모세의 이 나이는 참 쉽지 않은 나이죠. 80이란 나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이제 그 사명을 맡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또 집 나간 둘째 아들, 우리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그 모든 비유들은 다 그래요. 찾아가는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찾아오시는 하나님 생각하다가 또 옛날 생각이, 요즘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옛날 생각이 좀 자꾸 나더라고요. 우리 아시는 분 있겠지만 백승용 집사님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백승용 집사님 이제 누워 계실 때 어떠신가 하고 이제 찾아가면 그 누워서 이제 이부자리에 누워 계시지만 오면 그 누운 자리에서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를, 아마 그분은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죠. 비록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남긴 유언이에요. 이제 출애굽을 할 것인데 그때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하면서 오늘 한 말이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은 데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니까 꼭 뭐 범죄한 사람 찾고 뭐 그것뿐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지고 지친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요, 그것엔 그 구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 로강탱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 대사가 있어요. 이런 대사입니다. 나도 힘없고 피곤하고 추잡하고 우울한 생각을 되씹는 여분의 존재다. 여분의 존재라는 요 말을 기억해요. 여분의 존재. 여분이 뭐예요? 여분이라는 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혹시나도 부족할까 여분. 예를 들면 뭐 20인분 밥을 하는데 혹시라도 또 한두 사람 더 올까 여분으로 좀 더 하는 것.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여분의 존재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게 여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은 여분 같은 존재예요.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인생들은
뭐 먼지와 같고 흙과 같고 흩어지는 안개와 같고 참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가야 돼요. 그 광야는 뭐 요즘 잘 돼 있어서 한번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광야가 어떤 건지 다 요즘 많이 잘 제공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출애굽 여정으로 성지순례 가서 본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사막 같아. 황무지.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를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광야, 황무지 혹은 사막 이런 뜻이 있다.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생명이라고는 쉽지 않은 그런 길. 그런 길을 이제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광야길을 이제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던 17절 말씀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갑니다. 가는데 사실 빠른 길은요.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게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요 길은 소위 흔히 말하는 이제 대상들의 길 이런 이름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가깝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한 보름이면 갈 것 같아요. 이 짧은 거리.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가깝고 편한 길을 놔두고 홍해 18절 홍해 광야길로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바로 이집트 왕의 국고성을 만드는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 벌써 한 75년 됐네요. 6.25 당시 우리가 준비되고 전쟁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같이 쳐들어오니까 정신없이 불과 보름 만에 저 부산 끝자락까지 밀려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싸웠다 하면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싸웠다 하면 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든지 이 광야에 살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척박한 땅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도 험악해요. 아주 호전적인 백성들이거든요. 호전적이라 싸움을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만. 그러니 싸웠다 하면 질 건 뻔한데 지면은 실망? 아니요. 낙심이죠. 낙심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애굽으로 가자. 노예라도 살아도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고 힘들지만 돌아가게 만드셨다. 생각해보니까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운전을 하려 치면은 지도책 펼쳐드렸다. 우리 대부분 다 그랬죠. 그래서 차 안에 지도책 한두 권 없는 차들이 다 없었어요. 눈 나쁜 사람을 좀 더 크게 보려고 큰 걸로 해가지고. 근데 이놈의 지도가 장거리를 가다 보면 한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 그러면 지도가 또 나름대로 친절하게 한다고 그때 길이 끊어지면 거기서 몇 페이지로 가라고 또 가르쳐줘. 그럼 그 페이지 넘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해가지고 그 페이지하고 복사를 해서 쭉 크게 해가지고 다니고.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내비게이션 시대의 사람들은 무슨 그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고 근데 다 그렇다고요. 그것도 이제 같이 운전을 가다 보면
옆에 누구라도 있어가지고 지도를 좀 봐주면서 왼쪽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잘못 들었어, 뭐 얘기해주면 그래도 좀 날 텐데 혼자 가면서 지도책 펼치면서 운전하면요, 이거 길 잘못 들기가 십상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비게이션 나왔더라고요. 근데 처음 나올 때도 고생은 했어요. 이거 내비게이션은 사용을 못하니까 많이 헷갈리곤 했지만 내비게이션은요, 길 잘 못 찾는 운전자들에게는 혁명이에요, 혁명. 와. 지금은 글쎄 자주 좀 다녀가지고 익숙한 그런 거리 외에는 내비게이션 없는 운전자,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으로 땅이 아니라 이제 빙 돌아가는 그 광야는요, 도로도 없어요. 지금이야 있죠. 도로, 그때 당시엔 도로도 없어요. 이정표도 없어요. 뭐 어디로 가면은 서울 몇 킬로, 이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나 보구나. 그건 아닌 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인도자가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요, 단지 그냥 인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지금도 뭐 계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뭐 참 좋은 나라. 이 광야나 사막이나 유럽, 하다못해 동남아 가면 계절이 두 계절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계절?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이렇다 그러잖아요. 이 광야가 재밌는 게 낮에는 엄청 덥단 말이죠. 근데 밤에는 또 아주 추워요. 또 춥다고 해도 사실은 뭐 영하 내려가는 그러진 않아요. 지난번에 대만에 이번 겨울에 보니까 대만에서 400 몇 명 사망했더라고요. 동사 추워서. 그런데 그 추운 온도가 얼마냐? 13도인가 되더라고요. 13도인데 얼어 죽었대. 참나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낮의 이 더위와 밤의 추위, 이거를 위해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시고 햇볕 떼악 내려쬐는 이 떼약볕을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그 추위에 또 따뜻하게 하시느라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가지 기능이에요. 인도의 기능과 또 하나는 보호의 기능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게 다 보호해 주시는. 뭐 우리는 광야길을 걸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뭐 일부러 체험 현장 아니면 할 길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 광야 같은 길을 걷잖아요. 혹은 이미 걸어왔을 수도 있고 걸어왔다고 해서 끝나진 않아요. 또 언제 어떻게 걸어야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처럼 가깝고 편한 길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빙 돌아가는 홍해의 그 길처럼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여기보다 더 힘든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편한 길을 가든 좋은 길을 가든 뭐 힘든 길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인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며. 우리 하나님 이때부터 가이드를 참 잘하셨어요. 앞서서 가시며. 지금 뭐 단체로 관광하는 사람은 가이드 탁 깃발 하나 들고 그냥 가면 가이드만 따라가면 돼. 처음 가는 나라든 뭐 아무리 복잡하게 상관없어. 그 깃발 하나만 따라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보다 앞에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이면 돼. 우리 인생의 앞에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이 보이면 돼요. 그걸 잘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혹은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 뭐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가면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 왜?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뭐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뭐 나의 것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 아멘.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으며 걸음을 지도하는 자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은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음을 또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함께보다도 항상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찾아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다가 눈여겨보아야 될 어떤 그 인물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뭐 잘해서 착해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 형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도 속이고 빼앗은 야곱이요. 그것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야반도주합니다. 가는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그 바단 아람 그 우루 지역으로 가는데 얼마나 거리로 따지면 1000km가 넘는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밤에 가는데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까만 그 밤에 또 맹수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을 수도 있고요. 또 도망가는 도망자의 그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외롭고. 잠자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길바닥에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야곱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잤단 말이에요. 막 해보고 싶으면 하셔요. 돌멩이 하나 갖다 오늘 아마 주무셔 보시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딱딱한 돌이 머리를 건들 때마다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그랬을 건 말이죠. 근데 그 자는 중에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또 기억해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부르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언으로 내핵으로 메고 올라가라 할 때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꾸는 자 이 요셉 참 철없어요. 요셉이요. 지난 우리 신방하다가 철부지 얘기 잠깐 드렸어요. 철부지, 철부지, 철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철부지.
자기가 꾼 꿈을 그렇게 그대로 말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우리는 보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꿈이 좋으니까 그냥 막 말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형들 앞에서. 그랬더니 형들 속에 아주 그냥 시기와 질투가 불타죠. 우리가 너한테 절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바람에 그냥 가장 좋은 채색 옷, 오늘날 말하면 메이커를 갖다 입히고 말이죠. 형들은 시장표 입히고 막 그래. 성경 아니니까 찾아보시면 안 돼 또. 막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데 그렇게 꿈까지 얘기하니까 형들 마음에 좋을 리가 없어요. 결국 팔려가잖아요. 결국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막 이 요셉의 그 당시 상황을 퍼즐로 본다면 새까맣을 거예요. 새까만 조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성경의 그 39장의 기록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까 말씀한 모세도 마찬가지고 80세 나이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셔요. 모세는 안 됩니다. 나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나왔지만 나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가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살인자니까. 살인하고서 도망왔는데 어떻게 그걸 또 가요. 글쎄 요즘처럼 법이 잘 돼서 공소시효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말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저런 핑계다들 결국은 또 가죠. 그 얘기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 곁에서 수종을 들면서 모세가 당한 그 고난 다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날마다 불평, 불만, 원망, 나중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게 다 봤거든요. 이제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 보는 이 참 위인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건 그때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뭐 시간상 이걸 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이고 강이고 불이고 그 모든 때도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두렵고 떠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읽은 그 시편 23편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 가지 정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되는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좋고 마음에 들고 그야말로 함께 할 만해서 그래서 함께 하는 건 아니더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 중에 은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받아서 내려오지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밑에는 막 난리가 났어요. 뭔 소리인지 막 잔치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어떤 향이 일어나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러면서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도 분노했고요. 하나님도 분노했어요. 모세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을까요?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랑 같이 안 가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내가 너희랑 같이 못 간다. 이제 가라. 이유를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다가는 내가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는 내가 도중에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죽일지도 모른다. 너무 분노하시니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려면 우리 보내지 마십시오. 나도 안 갑니다. 이 한마디에 모세 말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었어요. 그래, 함께 가자.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니들 마음대로 가. 그랬던 하나님인데도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시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라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의 여정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에 같이 읽을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성경상으로는 두 번째 이 편지에 서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으로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3절부터는 환난과 위로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맥체인 통독 못 읽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한번 세보면서 읽고 세보면서 읽는 것도 재미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환난이나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생각할 수 있어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거는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은요. 억울하게 당하는 문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문제 당할 수도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이런저런. 그런가 하면 육신의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고통, 이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 문제들 중에 하나님이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에 있어도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우리 가정과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고통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교 용어로는 인생은 고해라, 고통의 바다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굳이 금쪽이니 뭐니 안 들여봐도 어릴 때부터도 수많은 상처를 갖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요.
어른이라고 아니요. 강미영이란 작가가요. 숨통특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어른이 돼서도 슬픈 일은 슬프고 아픈 일은 아프다. 어른이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도 서러운 날이 있다. 외로운 날이 있다. 어른에게도 끌어안고 울 고민형이 필요하다.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위로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 고통은 말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욥이 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욥기에 보니까 7일 밤낮을 함께 울었다 그랬어요.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울었다. 욥의 고통에 동참한 거예요. 사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누가 정말 힘들고 아프면 같이 울어주는 거가 제일 좋은 위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벽을 본다면 욥의 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7일 동안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위로가 딱 거기까지예요. 7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욥에게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예요. 야, 너 한번 잘 생각해봐. 구약의 어떤 사상이 그런 거예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봐.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너 그럴 때 알아봤어.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몇 번 그랬지? 자업자득이지 뭐. 아니면 또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정말 위로가 될까요? 암으로 치료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런 사람에게 그래 좋은 날이 있겠지. 나을 거야. 힘내. 정말 위로가 될까요? 제가 볼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병이 들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까?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 아니면 같이 지금 아픈 사람,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잘 되는 사람의 성공 비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응? 그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꼭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많이 살기 좋아졌지만 예전에만 해도 집 없는 서러움, 애들 많은 그 시대에 그냥 그 많은 애들 끌고 이 새빵 전세살이 월세살이 그 얼마나 서러워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위로가 될 수 있다니까. 응? 배신의 아픔이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팔려먹었는데 위로가 되신다니까.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위로자가 돼야겠죠. 우리 성 프랜시스의 그 노래 가운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그런 찬양처럼
우리도 위로해야 돼.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우리 잘 알려진 그 찬양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라는 찬양 있죠. 오라토리오로 전곡을 하면 거의 1시간 걸리는데 그 메시아의 첫 번째 서곡 인트로가 지나고 나면 이제 시작되는 가사의 첫 가사가 그럽니다. Comfort ye, 위로하라. Comfort ye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핸델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위로받고, 그리고 누군가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정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길이 편한 길이냐, 좋은 길이냐, 빠른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이게 옳은 길이냐, 내가 가야 할 옳은 길이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길에 좋은 인도자가 되시고 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